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온전케 되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자교회가 세워진 지 45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목자교회가 45년 전에 처음으로 세워지고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45년간의 그 세월 동안에 이 목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존재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목자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그냥 뭐 작고 연약한 교회,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쓰러져 가고 있는 어떤 그냥 나이 들어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앞날을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를 붙잡고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자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일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에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목자교회와 함께 하심에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쫓아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소망이 넘치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왜 소망이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여러분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면 난 거기에 관심 없어, 좀 딴 얘기해.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관심이 있고, 관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과묵하고 조용하고 그냥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를 톡 건드려주면요 아주 수다스러워져요. 맞습니까? 관심이란 건 그런 거예요. 관심. 여러분 어디에 관심?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부동산. 그냥 지나갈 때마다 부동산만 보이면 거기에 이제 종이 붙어 있는 거 막 보고, 야, 이 집은 얼마고, 이 집은 얼마고, 저기 레미안은 얼마고, 저기 두산은 얼마고, 다 꿰고 있어요. 자기가 복덕방 사장님도 아닌데 그걸 다 꿰고 있어요. 어떤 사람, 젊은 사람들이는 그거 보지도 않아요. 네이버 부동산 치면은 아주 그냥 잘 나와요. 요즘 제가 부동산을 좀 다녀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이 중개업자들도 다 그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게 그게 매물 다예요. 이런 식으로 다 말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부동산. 근데 부동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냥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땅 살 것도 아니고, 집 살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요. 자동차. 지나가는 차마다 다 쳐다보고, 새로운 차가, 저 차는 멋있네, 디자인이 멋있게 됐네, 어디에서 나왔네, 저거는 왜 저렇게 됐네, 저거는 어디서 수입했네, 어디서 만들었네, 여러 가지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트로트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트로트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세상 사람들 트로트 그냥 환장해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정말 그러는데. 좋아하는 가수 없으세요? 임영웅 좋아하세요? 이거 봐요. 임영웅 얘기하면 막 다른 아줌마들은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떤 아줌마는 김희재를 더 좋아한대. 또 누구는 장민호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TV 안 나오잖아요. 왜 TV 안 나온 줄 알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콘서트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은 제천에서 콘서트 한다, 내일은 뭐 어디 안동에서 한다, 뭐 내일은 어디 삼척에서 한다, 그러면요 자기 차 가지고 그거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제천,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임영웅이 잘 섬겨야 돼. 또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막 응원해주고, 또 내일은 제천이죠. 내일은 또 뭐 강릉이야, 강릉까지 가요. 또 강릉에 갔다가 또 내일은 원주 갔다가 다음 주에는 또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남편도 그냥 뭐 재미없고, 애들 자식 새끼들은 다 관심 없지, 뭐 그냥 다 결혼했지 장가갔지, 뭐 시간도 있고 은퇴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냥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임영욱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맞아요? 또 우리 또 너무 거룩해가지고 우리 목적의 아줌마들은 또 트로트 가수들도 안 좋아주고 그래요.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뭐 어디 관심이에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옷을 다 하나같이 그냥 다 뭐 옛날 말로 똥싼 바지라 그러죠. 다 그런 거 다 입고 다녀요. 다 똑같이.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 입은 20년 전에 옷이 제가 또 있어요. 그걸 보면 다 저를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옛날 스타일을 또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 유행에 관심이 있어요. 또 K-팝에 관심이 있어요. 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마다 관심이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관심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 맞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건강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건강에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고장나서 아프고 불편해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안 좋잖아요. 이빨도 안 좋고, 저는요 목사님 손목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발목도 아프고, 손가락 발가락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신방 가면은 꼭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아플 수. 그래서 이 병 한번 낫게 해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찾아다니죠. 다 찾아다녀요. 막 병원도 옮겨가면서 한약도 먹어보고 뭐 침도 맞아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극도의 관심은 뭐예요? 내 몸뚱아리. 내 몸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거 없어. 아무리 임영웅이 좋아도 그래도 내 몸이 더 소중해. 맞습니까? 내 몸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치훈이한테요, 제가 뭘 소세지를 줬는지 아무튼 뭘 좀 그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치훈이가 뭐라 그러면, 아빠 난 이런 거 안 먹어요. 난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브로콜리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7살짜리 꼬맹이가 그런 소리를 해요. 몸에 좋은 거 달려. 몸에 좋은 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자기 몸은요, 자기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가장 관심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몸이 소중해요. 여러분, 몸이 소중하죠? 하나님도요, 몸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하나님 몸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하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몸도 없는데 뭘 몸이 소중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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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하나님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계속 말씀해서 몸이 있다, 몸이 있다, 너희는 몸이다, 몸이다 하는데 왜 자꾸 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믿으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 믿으십니까? 한 몸으로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몸이랑 머리랑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랑 몸이랑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어 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게 도저히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서 몸이 있다고 그래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예요? 죄 많고 더러운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을 유니온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말로 그냥 하나가 되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한 몸으로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랑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멀리서 구경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내가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 위에 함께 매달려서 함께 못 박힌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머리가 십자가에 죽는데 몸은 십자가에 안 죽어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땡깁니까?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의 몸인 우리 교회는 머리는 살아났는데 몸은 안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몸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모가지만 들어오세요 뭐 이러는 데 있어요? 몸은 두고 모가지만 들어오세요. 어디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따라서 함께 부활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우리 중고등부 이 내용이 어디 나올까? 예? 청년부 어디서 나와?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어떻게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랑 살린 거예요? 그냥 살려냈다고 안 해요.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려냈다가 아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믿으십니까? 그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니까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로, 우리는 따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 따라서 모든 열매들이 같이 똑같이 예수님 따라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된다라는 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몸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몸과 내 손가락, 발가락, 뭐 심지어 빠져나가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소중한 내 몸뚱아리,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몸인 이 교회를, 여러분을 아끼실까요? 아끼지 않으실까요? 아끼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다니까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맨날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죠. 내 눈썹이 날마다 빠지네, 머리가 빠지네, 머리가 빠지네. 저도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약을 바르고 빠지지 말아라 하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초유의 관심,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거기에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옮기셔서 거기서 이제 밤이 맞도록 피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피가 땀이 돼도.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그랬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 이 예수님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당신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올리는지 제자들이 듣고 그 내용을 우리들 교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를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니까 이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모아지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 되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안에 살고 그가 우리 안에 살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에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요. 기도하는 건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건 뭐예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죠.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내가 이제는 죽어서 나는 없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 메커니즘은요, 이 시스템은요,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과 같은 그런 논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하나다라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똑같이 만드셔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믿으십니까? 동등한 위치 가운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하나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거고. 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 보고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야 네가 나를 오랫동안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를 보았으면 그게 하나님을 본 건데 왜 또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느냐. 나를 보면 그게 하나님을 본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존재론적인 일치감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서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일치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성품, 생각과 모든 목적과 존재의 이유임 모든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다. 믿으십니까?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막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난 성부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고 제일 권능이 많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신 분들, 지혜와 지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곧 그게 하나님을 본 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그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이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래요. 양자. 23절 말씀 본문에 보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요. 여기서 온전함,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 퍼펙트라는 거, 완벽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를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완벽하게. 그래서 온전한 연합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양자됨이 확실하다. 이제는 절대로 다시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없는 확실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품는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야 신난다 좋다.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지 우리가 그것과 똑같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뭐해라? 거룩해라.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내가 됐어. 그러니까 너는 거룩해야 돼. 왜? 내가 거룩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아직은 그와 같이 거룩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손가락을 잘렸는데 다른 사람 손가락을 가져다가 이식을 했어. 그럼 내 손가락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재활을 해야 돼요. 재활을 해서 이 근육과 피부와 세포와 이 모든 게 다 내 몸처럼 동화가 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향기와 하나님의 어떤 냄새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면은 부모와 자녀를 보면 부모와 자녀가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안 닮아요? 닮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닮았어요?
그래 맨날 욕해서 아유 저 여자 저 지 아빠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냥 이런 말을 맨날 해. 좋은 것도 닮고 안 좋은 것도 닮고 외모에서부터 성격, 자세, 뭐 어떤 습관 뭐 이런 것까지. 얼마 전에 여주수양관에서 이렇게 있는데 주방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옆에 원로 목사님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폼이 똑같아. 그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었나 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성재 권사님이 그랬나요? 자기는 학교에 처음 갔는데 선생님이 막 달려오더니 안녕하세요 지혁이 어머니시죠? 그랬대요. 학교에 처음 갔는데 그렇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저 지혁이 엄마구나. 부모와 자녀는 닮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될 텐데 우리는 친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양자라 그러잖아요. 양자.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 그러니까 양자는요 그 부모를 닮지 않아요. 그거 생긴 것만 봐서는 얘가 얘 자녀인지 뭔지. 부모는 조그만데 자녀가 막 키가 190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딘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귀족이야, 부자야, 아주 그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자녀를 좀 입양해야겠다 가지고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주 예쁜 아이를 하나를 입양을 하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당장 그 자녀를 보면은 요 자녀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이 자녀를 보고 그 아버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닮은 구석이 밥 먹는 매너라든지 말투라든지 생각하든지 하나도 아버지랑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귀족들은 보면은 밥 먹을 때도 막 숟가락이랑 나이프랑 포크 이런 게 막 종류별로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무거나 들면 안 돼요. 막 처음에 뭐 에피타이저가 나왔는데 메인 디시를 쓰는 숟가락을 들고 먹으면 그럼 혼나요. 막 그 어디 그런 걸로 먹냐고 이러면서. 귀족들은 우리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매너를 다 하나같이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교사를 붙여주는 거야. 이제는 네가 귀족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 이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집안에 합당한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배워라. 그래서 걸음걸이, 말투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한 20년 배워서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자녀를 봤을 때 그 아버지가 좀 보이게 됩니까? 안 보이게 됩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비로소. 왜요? 그 집안에서 너는 어떻게 보면은 역시 아무개 대감님 영식답게 그 말투나 생각과 행동이 그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이렇게 단정하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안 하고 말씀 잘 안 듣고 그러고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아무개 대감님 자제분이 맞소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자녀가 그 집안에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배워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그 안에 열면 그리스도의 내용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already not yet의 어떤 그 교리가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배웠죠? 뭐예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not yet 아직은 그분에게 향하여 자라나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직은 미완성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에 온전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방향과 목적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달려나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그 모양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행복하고 그냥 즐겁고 기쁜 일들만 넘치는 게 아니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까?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되어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훈련받는 자들, 훈련병. 여러분 군대 맨 처음에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가요.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소예요. 야, 교회에 들어가면 사랑이 넘치고 뭐 기쁨이 넘치고 이래야지, 어떻게 이 교회는 이래, 막 이러고 욕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 그래서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서의 교회 직분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예?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로 못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신 목적은 서로 여러분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냥 아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야, 저 사람 생각하면 내가 사회에서는 그냥 말도 안 걸었을 사람인데, 아유 그냥 부딪히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은 거야? 착실한 알곡 성도들만 모여서 그냥 꽁냥꽁냥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싸우고요, 다투고요, 삐지고 끌어안는 척하다가 다시 배신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실 안타깝지만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 일들을 거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옛적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끔 얘기하는 옛날, 야 그러면 옛날에 누구랑 누구랑 그렇게 그냥 막 싸우고 뭐 그렇게 하고 막 뭐 멱살 잡고 막 그렇게 하고 뭐 다 그랬던 분들, 뭐 그런 얘기 제가 또 말씀하면 또 이제 민망하시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교회를 그래서 부르신 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앞에는 누가 있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기도 민망하세요? 이렇게 지겨워서 이제 그냥 지겹죠? 이제 45년 동안 봤는데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우면 안 돼요. 여러분 45년 가지고 여러분 지겨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4,500년 4억 5천만 년 계속 봐야 돼요. 앞으로 천국 가서 계속 볼 얼굴들이에요. 네? 긴 세월 동안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서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세심하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을 보면요 작은 교회들 막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이 동네 여기 교회가 있었어? 야 이런 데 교회가 아유 몇 명이나 모일까? 이 교회는 여기 운영이나 될까? 그냥 막 아유 이 동네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막 이러면서 폄하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줄 몰라요. 작은 교회들. 이번에도 사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 맨날 작다 하지만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진짜 코딱지만한 그런 한 칸 거기에 모여가지고 새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수련회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 앞에 나와서 참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를 하는 그냥 온 가족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저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좀 우리 청년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일부러 그런 데를 데려가서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교회의 소중함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에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참 무거운 마음으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고요, 찬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배하러 함께 모인 무리들, 여러분들 교회를 보고요 힘을 얻고 위로가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참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괜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그냥 처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수요일 밤에 나와서 찬양하겠다고 모인 여러분들 그 얼굴 열심히 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돼서, 야,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구나, 교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사실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요, 아무런 위로의 말도 저에게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 저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서로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된 교회, 그냥 말만 몸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아무쪼록 서로 더욱 사랑하며 온전함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